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털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지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썩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부도서와 도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질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어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마다 나름의 관심이 다 다릅니다. 관심이 각양각색이죠. 어떤 분은 운동을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힘든 것을 왜 보면 좋지.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뛰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다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산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고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이 또 달랐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했고, 그리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20세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 하나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그저 부모의 부산물로, 그리고 사회의 부산물로 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1920년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어린이를 향해서 가장 많이 쓰여진 보편적인 단어가 3가지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닌데 뭐라고 어린아이를 불렀는가? 이놈, 아니면은 어린 것, 아니면 애새끼. 제 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아새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수파 방종환 선생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겼을 때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아동에 대하여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 등장했던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수파 방정환께서 처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어리신이, 어리신 분, 여러분들 존칭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21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자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일에, 그 다음에 5월 1일에 색동회라는 어린이 문화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린이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어린이 주일이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이에 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이에 관해서 어떤 마음, 어떤 관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중에 누가 크겠는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누가 크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관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제자들,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들,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말씀으로 그 언어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마침 엄마 손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던 어느 꼬마 아이를 하나 불러 세워놓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임을 받는 자인가라는 것을 시청과 교재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배움을 주는 존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오히려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평범한 발상을 역전시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보통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인이, 어른이 어린아이를 가르치죠. 그것이 일반적 발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니야.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왜냐? 이유가 있는데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 어린아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인격적 기질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질, 인격적 기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른과 다르죠. 어린아이는요,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체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면목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가정의 달 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제 찾아뵙게 되죠. 그 모시고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웁니다. 노래를 불러드리고 춤도 춰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대요. 큰아이가 이제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곰, 엄마곰, 뭐 이렇게 그런 노래 있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뭐 애기곰. 그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뭐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뭐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보았을 때 아빠곰보다 엄마곰이 더 뚱뚱한가 봐요. 아빠곰은 날씬해, 엄마곰은 뚱뚱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모릅니다. 여자는 뭐 이렇게 빙 돌려서 얘기하는, 남자는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의존성이 강합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매달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3가지 솔직함, 단순함, 의존성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막 따라갑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어른들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단순하지 못합니다. 잘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무엇이 없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믿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갑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친구를 못 믿고 직장 동료를 못 믿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서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둡니까? 비상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둡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사고는 아주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하지 못하기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린아이의 솔직함, 어린아이의 단순함,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인데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품, 어린아이의 기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질이 무엇이라고요? 솔직함, 단순함,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함, 단순함, 의존성,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가?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영접할 대상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대접할 대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편적 사고가 무엇이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일반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칙은 강자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문단이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불려 어린아이가 넉넉하게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 한 문단, 다른 문단이 시작되는데 어린아이라는 단어 대신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는가? 작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작은 자. 물론 작은 자 안에 어린아이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근데 6절부터 등장하는 이 작은 자 개념에서는
어린아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에 이 어린아이 단어를 파이디온,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이디온. 근데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 아니고 미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미크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이크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러분들, 작은 자는 병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작은 자를 말씀하실 때 덧붙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어라? 격려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 부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권세가들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사회적으로 약자, 정말 노숙자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적 약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9절에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예쁘고 근사하게 이렇게 교회로 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의 눈을 빼가지고 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사회적 약자를 거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영접하고 대접하고 사랑과 격려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슨 사람이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항상 배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도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왔다고 막 째려보거나 막 몸에서 냄새 난다고 막 이렇게 노숙자들 막 교회가 거부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중반에 보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 그들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천사. 그들의 천사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향한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호 천사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세기 그 이제 성화, 우리 뭐 영화 그런 걸 보면요, 그 어린아이 그림이 많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가 꼭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약자들, 소자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다? 천사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옆에 지난주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천사가 더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보고를 올린대요. 그들의 천사가.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보고를 한대요. 여러분들 보고도 두 가지 보고가 있죠. 서면 보고가 있고 대면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보고를 해요? 대면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보고한다. 근데 어떤 보고를 할까요? 천사가요.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 천사가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주인이 무시를 당했어요. 암흑의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게 거절하고 박대하고 그러면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요. 곧장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보고한대요. 무슨 보고요? 대면 보고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뭐 암흑의 교회를 가봤는데 저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우리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죠. 또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이 천사가 뭐 암흑의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인다고 떡도 싸주고 국수도 싸주고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또 어떻게 해요? 쪼르륵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행당동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 제자들이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이 작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돌봄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돌봐주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죠.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집사님, 내가 응원해.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이렇게 물질 후원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짜장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짜장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짜장면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탕수육도 좋아합니다. 군만두도 좋아합니다. 10,000원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 그런 선한 일들을 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곧장 또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보고한대요. 하나님, 그 김한묵의 권사님이요,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짜장면 값을 주셨어요. 탕수육 값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상급이 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작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약자에게, 어린아이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어린아이의 성품, 솔직함과 단순함과 이 의존성, 이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상받고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